14장,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은 이제 롯 있잖아요. 롯이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을 구출하는 이제 아브라함,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네 왕이 서방의 다섯 왕과 싸우는데 이 다섯 왕 중에 이제 그 소돔 왕이 있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신할 왕 아브나벨과 또 아리옥과 그돌라 오멜, 이 그돌라 오멜이 그 리더인 것 같아요. 고임, 이 네 명의 왕이 이제 그 다섯 왕, 고모라 뭐 그런 왕, 다섯 왕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방의 다섯 왕이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군사력이 약한 걸 좀 알 수 있죠. 섬기고 있다가 배반했으면 또 충분히 좀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제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괜히 배반했다가 결국 이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 강한 족속인지 강한 왕인지를 보여주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르바 족속을 또 수수 족속을 르바나 수수 족속은 이 암몬 족속의 전신입니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 그걸 다 쳤다는 거예요. 또 M 족속 이건 모압의 선제인이에요. 모압 있었던 곳 먼저 있었던 M 족속을 쳤어요. 그리고 호리 족속 이건 에돔이죠. 에돔의 선제인인데 호리 족속을 치고 또 방향을 틀었어. 가데스에서 암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긴 그런 막강한 군대.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시딤에서 사해 근처인데 거기서 이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국가와 이 네 국가가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네 동맹국은 네 나라 동맹국은 막강한 나라였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했고 그들은 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산으로. 그들은 거기 빠져 나머지 10절에 보니까 다 도망갔고 그 바람에 애꿎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노략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1절부터 12절까지 결국 이제 이 싸워서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싸워서 롯이 잡혔다. 그 나라가 지는 바람에 잡혔다 그 얘기죠. 여러분 롯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물론 선택을 잘못했겠죠. 근데 그 나라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 섬기다가 계속 섬기지 배반한 바람에 판단을 잘못했어요. 물론 이제 죄악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쟁을 겪게 되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롯은 왕을 잘못 만나서 재물 다 빼앗기고 원래 그 재물이 많아갖고 아브라함과 헤어졌는데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은 좀 잘 섬길 마음이 있지만 국가가 잘못될 때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삶 자체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위에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남북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 여러분 지역구 뭐 어쨌든 그런 국회의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 회사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회사 상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부모님이 너무 까다롭게 굴면 힘들거든 우리가. 좀 뭐 신앙생활 좀 하려는데 부모님이 너무 그럼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고요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그냥 밤낮 그냥 막 전쟁하고 밤낮 이러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 지도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이런 본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남북 문제 지금 심각한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본인이 자꾸 일을 벌려서 본인이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돈을 안 벌어도 되는데도 더 미래를 생각하고 괜히 불안하기 때문에 또 일을 더 벌려요.
지금 이 사업이 잘 돼서 웬만큼 먹고 사는데도 또 벌려 일을. 그리고 참 복잡하게 자꾸 이 생을 가져가지 마시고 빨리빨리 정리하란 말이에요. 제가 봐서 이런 거 괜히 붙잡았다가는 내가 이거 기도 생활도 잘 못했고 성경도 잘 못 보게. 그럼 빨리 정리를 하세요. 자꾸 그 문제 놓고 오랫동안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빨리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린 문제, 그거는요. 자기 생활을 고요하게 가져가. 괜히 자기가 막 이쪽 저쪽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고뇌, 번뇌 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활을 고요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거를 일을 잘 이 일 저 일 괜히 뛰어들어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자기가 그걸 잘 판단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고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 벌리지 마세요. 어쨌든 주님 섬기기의 최적의 상태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욕심 부려서 또 일 벌리고 벌려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이제 도망간 자가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그를 318명을 거느리고 아마 재산이 많았고 아마 그의 뭐 목축하니까 거기 일하던 사람일지 모르게. 그래서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시고 결국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참 특이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아주 돌출 행동이랄까? 특이한 행동이에요. 물론 자기 조카가 잡혀갔으니까 그건 뭐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어떻게 5 왕을 격파한 그 막강한 그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군들을 향해 어떻게 군대와 싸울 수 있을까? 318명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유약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약했지만 이때 싸웠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싸울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들은 무패 행진을 했고 계속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막강한 군대, 그리고 그 소돔과 그 5 나라가 연합해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한 군대인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에 자기 가신들을 끌고 그리고는 가가지고 데려왔는가. 여기는 이제 그가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상황을 볼 때는 아니었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아마 마음속으로는 의지했을 거예요. 그 전에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습이거든요. 그리고 밤에 낮에 가서 싸울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다 했고 그 결과로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면이 좀 우리에게도 아까 그 조용한 환경 만드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움직여야 될 상황일 때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상황을 보고 안 된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하라 이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좀 그런 걸 많이 부탁해요. 좀 해라 좀. 그냥 뭐 상황이 이래서 예를 들면 결혼 문제 같은 것도 제가 그래서 일찍들 많이 결혼시켰죠. 내가 보기에 빨리 그거 하면 될 건데도 그냥 에휴 이러고서 뭐 마냥 끌고 있다든가 할 때 탁탁 해버리는 거. 상황이 뭐 어렵고 힘들고 그거 어차피 그런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갈 건 나가고.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결혼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 뭐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밀어붙일 거 그냥 밀어붙여야 돼.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약한 부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언제 내가 나서야 되는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이 말은 위험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게으를 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기 좀 귀찮고 자꾸 부딪히려니까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데도 게을러 가지고 또 자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가 간혹 발견하는 것 그런 예는 뭐냐면 이 콰이타임 같은 거 아침에 자기가 아침에 콰이타임 하면 되는데 자기는 늦게 자면서 다른 사람 보고
콰이트 타임 꾸준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 조회에서. 자기가 일찍 자면 해결할 문제. 그게 뭐 일찍 자면 해결될 문제인데 자기는 늦게까지 인터넷 그거 하면서 말이지. 그러고서는 뭐 아침 기도에 못 나오고 또는 뭐 콰이트 타임 못 하고. 자기는 협조를 안 해줘. 자기 삶인데. 기도 생활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기도 생활을 확보해야 되는데 친구 만나서 수다 떠고 아니면 누구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한 번 전화했다면 뭐 10분, 20분씩 하고 또 괜히 이 사람한테 안부 묻고 막 또 뭐 얘기하고 그 시간을 30분씩이나 한단 말이에요. 한 5분이면 될 내용을 갖다 30분씩 해놓고 또 누구랑 하고 막 이러니까 기도할 시간에 정적 없죠. 그게 신앙인 맞습니까? 자기 기도할 생각, 기도 시간이 확보되는 건 목숨으로 생각해서 1시간 기도는 못할 망정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 아니면 고등학교 친구 만나거나 대학 친구 만나서 2시간씩 떠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고는 1시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 그러고서 사람들 보고, 아니 목사님 보고 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바빠가지고요. 근데 한번 시간표를 봤으면 좋겠어. 살았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데 어떻게 바빴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해놓고는 자꾸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가족이 구원 안 됐는데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괜히 부모님과 부딪힐까 봐 두려우니까 괜히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서 항상 가족 구원만 괜히 자꾸 그 조언들한테 우리 가족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은 전도를 안 해 부모님한테. 아니 얻어 터지든지 말든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십시오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 가서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젠틀하고 점잖으면서 말이지. 괜히 애꿎은 조언들만 기도시킨다니까요. 참 그런 조언 만나면 조언들도 불쌍하고 조장도 불쌍하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본인들이 해야죠. 정작 자녀가 안 하면서 난 얼굴 본 적도 없는 그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이지. 정말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 유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괴롭히죠 사람들을?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자기는 콰이트함도 안 하면서 아침에 좀 일찍 일하게 기도 부탁해 놓고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하고 뭐 무슨 영화를 한 편 보고서 막 1시에 자고 그래서 못 일어나 놓고서는 그걸 그 사람을 기도하더니까 하나님 볼 땐 참 코믹할 것 같아요. 코믹.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쓰시는 인물이 제가 대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안 되면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영광 받길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 쓰시는 인물이 되면 성경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PBS라도 이제는 한 33권 이상을 한다든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까 이런 연구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고서 뭐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걸 생각합니까? 그리고 조장이라는 사람이 기도 생활도 뭐 1시간도 안 하고 성경도 많이 연구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 영어 공부하고 중국 공부하고 전공이면 전공 공부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죠. 영어도 공부도 안 하고 중국어도 공부 안 하고 PBS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 기도시킵니까? 목사가 그 사람 제가 우리 저 형제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본인은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사용되도록 기도하지 않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 다 고쳐야 돼. 여러분 자녀를 좀 목사님 우리 자녀를 좀 훌륭히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자녀를 훌륭히 키우려면요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 보고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감격하고 전도로 나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애 데리고 나가는 거 전도 말이죠. 그런 모습을 봐야 애가 신앙으로 잘 자라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건 없이 훌륭한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본인이 뭐 본을 보여야지 애가 훌륭해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제 뭐 맞벌이 부부 하면서 애는 그냥 방치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훌륭한 아기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그거 고치지 않고 결혼이 너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뭐 형제가 없고 자매가 없고 막 근데 내가 기준은 어떠신지 자기가 세속적 기준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붙잡고 있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할 일은 이 아브라함이 사실 318명 갖고 싸우면 됩니까? 이게 그러나 이게 자기 최선인데 뭐 여기 이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밤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자기가 할 만큼은 하세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세속적 기준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정말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승리 후에 그 다음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바로 소돔 왕과 그 다음에 살렘 왕이 영접하게 돼요. 이들의 영접하는 모습이 다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땠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서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다. 이거 뭐 오늘 본문에서는 좀 설명하기가 좀 기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은 와가지고 뭡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자기는 뭐 물품보다는 이 자기의 백성들,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죠. 물품을 네가 가져라 했는데 안 갖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속한 것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취하게 되면 혹시 사람들이 네가 소돔 왕 당신이 날 갖다가 부자 되게 했다, 이런 말 할까 봐 자기는 원치 않는다. 다만 전쟁 중에 우리가 썼던 거 그것만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롯에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본인은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이걸 명예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엔 그게 있었어요. 자기가 부자 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간증거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중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간증거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 아브라함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직장 선택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 결혼이나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성도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힘들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사실 따지면 되게 쉬워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결정할 때 아주 쉬운데, 아니 너무 쉬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느 쪽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문제도 그렇고 이사 문제도 그렇고 승진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더 돌리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무조건 결정하면 돼요. 이걸 당연히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그 물품을 취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줄 수도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가져라, 이거 나 필요 없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원래 어차피 나를 먹여 살릴 거니까 하나님이 나 갖다가 부자 되게 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쉽죠. 우리는 살기가 어떻게 보면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 직장, 결혼, 아기 키우는 거, 아기 유치원 보내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가, 이걸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더, 뭐 이 원래 짧은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겠죠. 그리고 소돔 왕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마중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였고 소돔 왕은 빈손이었습니다. 사실 실은 직접 혜택받은 자는 소돔 왕이거든요. 근데 그가 만나서 했던 얘기는 사람은 나한테 주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재물 취하고 사람 보내라.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소돔 왕이 빈손으로 온 거는 원래 다 뺏겼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생각. 근데 이게 보니까 재물 필요 없다는 거 볼 때 충분한 재물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런 빈손으로 아브라함을 만는가? 요게 한계죠. 오늘 보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롯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란 말이 직접은 안 나오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쭉 흐름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구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인간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돔왕은 빈손이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유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아주, 우리 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 이런 것처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렇고, 소돔왕은 그런 게 없는 거죠. 평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왕이었으니까 더 그렇겠죠. 거기까지는 아예 생각이 안 미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한 겁니다. 원래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그가 지금 백성을 구해오는 중인데, 그 사람들 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갖고 뭘 이렇게 잘 먹었겠습니까? 그 구해오는 중에 또 싸우고 먼 길을 왔다 갔고 하면 목마를 거고 배고플 것은 당연한데, 애당초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이건 뭐 소돔왕은 그런 생각은 안 하셔. 그가 뭐 올 때 그냥 힘들어서 자기 백성 다 구출해갖고 왔지만 오고 가는 길에 목마를 것이며 배가 고플 것이다. 애당초 이런 생각은 아예 없어요. 원래 근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애당초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 아닙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죠. 이게 원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조금 나아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나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더 개발시켜야 돼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할 정도로 벌써 그러한 배려가 이렇게 우리가 생길 만큼 더 생기고 더 생겨야 됩니다. 이 배려하는 능력도 또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PBS 많이 할수록 이런 배려하는 능력이 더 많아져야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섬겨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자기 중심인데, 여기서 이제 환경적으로 더, 우리 중에도 보면 원래 자기 중심인데 예수 믿고 변화됐지만 그래도 환경적으로 이미 불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감사해요. 참 가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럽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난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환경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은 시험 같은 거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실패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좀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야 그게 정신 좀 이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청소년기에 부모를 떨어져 있던 사람들, 부득이 유학을 가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서 학교 때문에든지 어쨌든 부모님을 떠나서 자취하는 사람의 경우,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 배려 같은 면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배려 속에서 커야 되는데, 사춘기 때 떨어져서 혼자 하숙하고 자취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배울 경우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불리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또 부모랑 같이 있어도 부모님께 사랑과 배려를 많이 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부모님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 집에 와서 구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은 더 불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에다가 그런 환경까지 있으면 더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부모님께 충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조원들끼리 서로 그런 게 아주 깊어져야 돼. 그래야 그런 면을 우리가 자꾸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 아는 어떤 형제는요, 그 형이 의사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이랑은 형과 동생밖에 없어요. 형이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동생도 의대를 다녀요. 그런데 형이 돈을 그렇게 버는데 동생한테 등록금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근데 그 형수도 똑같아요. 시동생이 왔는데 벌써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돈이 지금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도 안 도와줘. 그건 뭐 자립심을 키워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때 1,000원 줘. 오면 밥 준 적이 없어요. 커피 한 잔 줘. 그 형이나 그 형수나 하여튼 둘이 어떻게 딱 만났어. 참 그런 얘기 제가 들으면서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이게 개발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동생의 등록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부터라도 죽으니까 혹시 나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이 멜기세덱 같은 그런 삶,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떡과 포도주까지 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남들은 지금 뭔데 자기는 첫 월급 받았고, 남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아니 받아 조금만 자기는 제대로 받고, 도무지 도와줄 생각이 안 가. 아니면 좋은들한테 한번 식사라도 한번 대접 못해. 그냥 받으면 자기 받아 옷이나 사 입거나, 아니면 뭐 자기 그 생각하지. 도저히 그런 생각이 아예 안 가. 떡과 포도주까지 우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조장이 돼주면 참 좋죠.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교인들이 행복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 생각이 애당초 없는 사람이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고 교회 목사가 되면, 그러면 교인들이 힘든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이걸 생각해야죠. 이런 자가 회사 상관이 되면 부하 직원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부하 직원들이 따라와요. 교회를요. 와 오라는 얘기 안 해도 막 오게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배려를 하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동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원래 이런 자가 남편이 되면 아내가 행복한 거고, 이런 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가 되면 남편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을 그렇게 해서, 물론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그런 떡과 포도주에다가 하나 더 뭐가 있었어요? 축복, 영적인 축복까지.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이 곤고한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영적인 축복했던 사람처럼 이왕에 우리 한번 사는 거, 우리 머릿속에도 떡과 포도주까지 갈 수 있도록, 빈손의 소돔 왕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던 이 멜기세덱 같은 그러한 우리 좀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있음으로 내 주위 사람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남은 생 내가 혹시 그렇게 배려를 못 받고 혹시 집에서 컸다 할지라도, 지난 날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남은 생 40년 50년을 살겠다 결심하는, 또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생각나거들라, 내가 우리 가족들을 못 돌보고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 나는 좀 괜찮은데 정말 돕지 않았다면,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정말 180도 한번 제발 오늘 이 순간에 좀 바뀌어서 좀 돈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